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배우고 훈련받았던 제자 베드로.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회개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죽기까지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AD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가 기록 연대가 대략 AD 64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베드로 서신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AD 6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격려의 서신 혹은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다가는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서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론, 속죄에 대한 속죄론, 종말론, 여러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교리 서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인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록하여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본 서신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강조되어 있고 구약의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되고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닥쳐올 믿음의 시련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 시련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인데요. 그 의미는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항해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사도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고백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이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질문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지켜본 제자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사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말씀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은 곧 사도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에게 배우는 거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 훈련받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과 관련된 단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증인들,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라는 개념과 사도라고 하는 개념.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제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자로 훈련받아 그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사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제자와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자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 향상시켜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사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과 목사와 목회자들만이 사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을 기록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본국인 유대를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됐다는 거고. 그 다음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로이키아. 파로이키아인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스트랑카로 혹은 일시적인 거주자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주자.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이 땅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온 세상에 흩어진 저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일시적인 여정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서 섰을 때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고 나도 나그네 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0장 19절인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에서의 삶, 430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 어디를 향해 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왔다고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선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얼마든지 갈대아로 우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서의 어떤 땅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사라 모두 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산 인생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삶의 정체성이죠. 나그네다. 자,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나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곧 나그네다.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향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스스로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을 때 이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아무나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잖아요.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떻게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게 하시고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미리 정하셨다고요. 미리.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한 그 강조된 바는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건데요. 그 택하신 목적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그네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찾아왔던 공의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결하게 된다. 그럼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겠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결하게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결, 구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씻음받고 이게 다 이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중요한 게 순종이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 다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순종했을 때 제자가 나를 따르라. 즉시 순종했죠. 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나그네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린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미련 없어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우리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 후에도 없으리라.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택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진정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 사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묵묵히 그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 앞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